새벽기술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소원은 어디 교회 가서 새가족 대접을 한번 받아보는 거거든요. 한 번도 어느 교회에서든 새가족이었던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보셨는데 사실 다음 주는 또 제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는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이 자리 사실 처음은 아니고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좀 떨리고요. 오늘 실수했잖아요. 성경 봉독할 때 실수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는 분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 시간은 제가 제 썰을 푸는 시간도 아니고 제 자랑을 하는 시간도 아니고 저에게 주목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만큼 갑자기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좀 어색해하지 마시고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뒤에 주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에요. 네, 한 주 뒤입니다. 한 주 뒤가 성탄절이에요. 다음 주 주일이 12월 25일이죠. 네, 12월이 저는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배터리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벌써 이제 2022년도 끝나갑니다. 성탄절 날 오면 아마 교회에서 24일 날은 성탄 전야 축제도 할 거고 25일 날 우리 아까 광고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모임 어떤 준비를 하시던데 이렇게 성탄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임재를 기대하는 시간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제 뒤에 이거 초 있잖아요. 갑자기 왜 저거 생겼나 싶을 수 있는데 저게 이제 한 주씩 성탄절을 생각해 보자 해서 이제 4주짜리 이제 대림절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세요? 네? 선물을 받으세요? 누가 주세요? 스스로가. 그렇죠. 저도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요. 한 해 수고했다고. 네. 성탄절이 어떤 날이세요? 우리 청년들? 그럼 저에겐 어떤 날일 것 같으세요? 교회 오는 날. 맞아요. 저는 성탄절 날 쉬는 날인데 일하는 날 이런 거죠. 네. 아니요. 저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 어지? 예수님 생일날이죠. 가장 간단한 건 예수님 생일날이고 법정 공휴일이고 쉬는 날 이런 거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나름의 의미일 수 있는데 쉬는 날이기도 하고 교회 가는 날이기도 하고 행사하는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일날 그런데 선물은 내가 받는 이상한 날 이런 날이잖아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왜 나는 성탄절은 보낸 것 같은데 예수님이랑 함께 보낸 기분이 안 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쉬니까 좋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행사하기도 하니까 즐겁기도 한데 그래서 그 성탄절이 내 신앙생활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성탄절은 만났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상황이 제 앞에도 펼쳐져요. 되게 좀 슬픈 말이지 않아요? 성탄절은 만났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는 상황.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사실 성탄절이 나랑 뭔 관련이 있지 하는 거에 답하기가 조금 두렵다면 혹은 멈칫한다면 정말 내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성탄절은 지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그냥 옆집 어디 누구 생일이더라 하는 그런 성탄절 아니고 교회에서 행사하는 성탄절 아니고 여기 계신 청년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계시는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오늘 말씀 24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24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해요. 이후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더라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 예수님 만나려는 사람, 예수님께 뭔가 얻어먹을 건 없을까 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꽉 채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나오는데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성경은 큰 무리 중에서 딱 한 사람에게만 주목을 해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피가 이렇게 나는 유출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인병의 일종인데 당시에는 피를 흘리는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불결한 것 혹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부정탄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같이 있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간 자리는 가서도 안 되는 그런 병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12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내가 간 자리는 사람들이 다 피하고 아무도 나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겠죠. 걔 12일 보낸 게 아니고요. 12달 보낸 게 아니고 12년. 여기에 인생의 반이 12년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만큼의 세월을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어진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들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의사로부터 얻은 것은 치유가 아니라 괴로움밖에 없었어요. 가진 돈도 다 허비했어요.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세만 더 깊어갑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 27절로 이어져요.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해요. 예수님하고 뭐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문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었다라고 해요. 사람들 사이로 가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피해야 하고 그 사람이 오면 아무도 그녀를 만나주기 원치 않아 하는 사람인데 큰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2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녀는요, 마음속에 소망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예수님은 뭐 대화할 필요도 없고 옷깃만 잡아도 내 몸이 이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 인파를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 34절은 이렇게 결말을 내고 있어요. 3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은 사실 묵상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만나는 사람은 누군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우리 첫 시작 24절 25절이 딱 이랬거든요. 예수님을 큰 무리가 애워쌌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무리가 애워쌌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하고 뭐 대화해 본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 옷자락에 스친 사람이 없었을까요? 큰 무리가 에워쌌는데 다 스치며 지나갔겠죠. 예수님을 본 사람도 많았어요. 만난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 옷깃에 스쳐 지나간 사람도 많았어요.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적어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만 본다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한 명이었어요. 제 인생도 그렇죠. 제가 33년 살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성탄절을 33번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성탄절 33번 보내면서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성탄절은 몇 번이었을까? 내가 정말 많이 예배드렸지만 내가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예배는 몇 번이나 됐을까?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여인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조금 무섭기도 해요. 나는 진짜 만나면서 살아왔을까? 난 만나려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까? 우리 청년분들은 어떠세요? 많은 예배, 십수년간 보냈던 성탄절, 그 중에 성탄절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12월 25일은 얼마나 됐을지.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이후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과연 이 여인은 어땠길래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었는지 우리 두 가지 포인트만 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망.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28절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 기대한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기대고 바란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일날 혹은 좀 우리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어린이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죠. 왜 기다렸어요? 네, 선물 때문에 기다렸어요. 누가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래, 그날은 내가 태어난 엄청난 소중하고 귀한 날이야, 이런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날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기다려줘요. 기대하니까 기다려줘요. 어린이날 우리가 어렸을 때 왜 기다렸어요?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하여 만든 너무나도 귀한 날이야, 이러면서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그날 무슨 선물 받을까 기대되니까 그날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기대한다라는 거, 소망한다라는 건요, 서로를 연결시키고요, 의미를 만들어내고요, 그 자리와 나를 정말로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건 앞에 화면에 안 나와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임합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소망을 품고 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듯이 이번 성탄, 그냥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도록 저는 우리 청년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절날 무슨 행사 한다더라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데 나는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녀가 소망을 품고 그냥 예수님 해주든지 말든지 낫든지 말든지 했던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에 믿음이 더해져 있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었죠.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 예수님하고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외면받았던 사람이고요, 12년 동안 사람들을 안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 내 정체가 들키면 모욕을 당하겠죠.
내처짐을 당하겠죠. 그 모든 걸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 소망, 예수님 보다가 한 번쯤 나를 쳐다봐 주시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파를, 그 부끄러움을, 그 두려움을 헤치고 나가요.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데 괜히 다른 일 생기고, 교회 왔는데 괜히 속상한 일 생기고, 직장에서 취업 준비하느라 겁나 힘들고, 이게 어떤 예배 드리러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우리를 교묘하게 못 만나게 해요. 야, 하나님이 안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중요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 가서 가족 모임 하는 거 중요해. 근데 그것만큼 이것도 중요해 라고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시겠지. 근데 이것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만한 것들을 우리 곁에 많이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좀 하자. 야,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조금만 달라지게, 조금만 벗어나게,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계속 뺏어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옆에 나를 그 여인이 막 해치고 가면서 나를 알아볼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 보면서 나아갑니다.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나를 눈치 보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지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옷깃만 바라보면서 나가요.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체력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정신력이 좋아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고 자유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성탄절까지 어려운 일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이번 주는 잠을 많이 잤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물론 체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겠지만 체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끝에서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용기가 참 가상하구나. 그 사람들을 뚫고 나오는 너의 체력이 뛰어나구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제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앞에 초도 켰어요. 근데 그냥 이런 형식만 있고 다음 주에 무슨 행사한다더라 하는 이벤트만 있고, 우리 청년부 가족 모임 되게 좋잖아요. 가족 모임이 있고 하는 성탄절도 좋아요. 그런데 성탄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제 일주일 남은 성탄절 안에 여러분들의 소망도 만들어내시고 믿음도 열심히 정진하셔서 성탄절 25일 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성경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태어난 날 다 만난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을 넘어서 우리가 맞게 될 2023년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힘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큰 무리, 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겠죠. 지금까지 내가 그랬지 못했던 것 자책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여인도
그냥 소문 듣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도 소문을 들었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으셨으니 이제 주님께 내 안에 소망을 품어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다가올 성탄절과 2023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그냥 교회 왔는데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